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권리라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노동자들은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권리, 소비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도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그 권리가 이 사회 가운데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동물권이라고 해서 동물들의 권리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 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겐 권리가 있고 또 예전에는 없었던 예전에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의 기준과는 다른 매우 역설적이고도 그런 영적인 원리, 위대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조차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연속되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오늘 강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당시에 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였다는 것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이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함께 생활했던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이 사도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지 않냐? 라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교회로부터의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후원을 요구할 당당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직접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숭배와 타락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가서 정말 피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나의 사도됨을 의심할 수가 있느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성경적인 근거나 다른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사도됨을 주장하는 사도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 당신이 어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맺어낸 신앙의 열매들이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변화된 영혼들이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직분이나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열매 맺은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기도 다른 사도들처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아서 사역에 전념할 권리가 없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결혼도 하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배우자 없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홀로 지냈다는 것이죠. 베드로나 다른 주의 형제들처럼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릴 권리가 나에겐 없겠느냐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트 메이커를 통해서 자비랑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또 바나바에게도 이런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어찌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권리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권리를 나열하면서 나도 이제부터 이 권리를 다 찾아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다, 나에게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자기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겠느냐. 군복무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내어서 군복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나라에서 무기와 식량과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은 그곳에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의 뒷부분에 보면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른 목자가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보편적인 이치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말씀으로도 오늘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에서도 8절에 얘기하죠. 율법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라면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가 그 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곡식들을 좀 주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그 일하는 동물들, 일하는 소에게 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뭔가 억울한 듯이 1절부터 계속해서 쭉 이어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교회에게 어떤 재정적인 그런 후원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어찌 권리이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사도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내가 결혼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오늘 주장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권리가 있으니 이런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일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시면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권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누릴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데 이제부터 그렇게 내가 그 권리를 찾아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 다른 사도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도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고린도서 8장 본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야기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도 우리의 자유이다. 우리는 그 부정한 고기를 먹었다고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어제 읽었던 8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어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권리들이 다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다 누리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혹시 복음이 막힌다면 복음의 문이 그것 때문에 혹시 막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오히려 그 이상으로 그것을 찾아내고 내 권리를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직장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자신만의 권리를 내세우며 다투는 것보다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우리가 품기 위하여서 내 권리의 걸음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대우받고 또 높임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혹시 내가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럼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권리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또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더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권리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